다니엘서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슬라이드로 보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한 분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뒤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걸만을 그의 손에 비치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날나 장애신의 요에 이르러 그 신의 요에 오더라. 왕의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의미 없고 모든 죄를 분별하며 지식이 무리하며 눈에 익숙하여 왕에게 무심한 청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경륜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로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에게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판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스약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스스로 왕의 성리와 왕의 맛있는 것으로 자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판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판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시거든 너희의 얼굴이 충치하여 공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각을 보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너희 가정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대하게 되리라 하니라. 판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자원이 당신에게 물을 마시며 제주를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뭉탱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들에게 정된 진미와 맛있는 것을 취하고 지시를 주시라.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지주에 넘쳐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공부를 깨달아 알았다. 예, 조금 길었습니다만 이게 이야기의 한 묶음이기에 한두 절만 읽으면 오히려 숲을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보게 될까 싶어 전체 구절을 함께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고 또 여기저기에서 잘 인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주일학교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된 이민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강요받았고 그렇게 학습되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건대 이들의 상황은 꽤 괜찮은 편이었죠. 굳이 비유하자면 이들은 왕립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이게 학교만 면제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먹는 것까지 다 해결되는 왕립대학교를 다녔고요. 그런 국비장학생 3년을 졸업하면 박사과정처럼 오래지도 않아요. 3년만 공부하면 특채로 국가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왕의 앞에서는 신하로 또 우리처럼 발원의 장관으로 특채되는 그런 왕립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학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거기에 입학시키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철저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철저히 바벨론 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암묵적이면서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하는 신이 자신에게 진상되는 음식들 중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사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지금도 내가 너 먹여 살려주겠지만 평생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게. 이러한
학습이 되는 거겠죠. 이것들 먹고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겠죠. 바벨론 왕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음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음식들은 왕에게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신에게 들어졌던 음식이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왕립대학교에 입학하여서 전액 장학생으로, 특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던 이들에게 일종의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그냥 드러나는 것만 가져보면 이게 뭐 포도주 먹지 말란 말인가, 혹은 사회에 반항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는 바벨론 왕이 먹여주는 것을 먹으며 바벨론 신에게 드려졌던 것을 먹으며 바벨론의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비록 몸은 바벨론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에 기로에 섰던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사는 삶을 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정부주의자가 된 건 아니에요. 왕에게 반기를 든 건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이 논리적으로 풀어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풀어갑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가 아니라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으로 한 달, 얼마 동안을 먹어볼 테니까, 열흘 먹어볼 테니까, 그 이후에 다 먹은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처분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냥 합리적인 제안을 하죠. 그리고는 열흘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채 채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축복하셨다라는 게 오늘 이제 이야기의 어떤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더 왕의 신을 얻는 관료가 되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먼저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와 오늘날 이 이민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상황도 어떤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 따라서 미국 왔죠. 혹은 부모님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에서의 문화와 환경은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고 어찌 보면 강요된 것이죠. 이 사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회의 법칙대로 이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사회의 문화와 법규를 존중하며 지키면서 살아가기도 해야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그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 막연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여러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지금 있는 어린 자녀들이든 여러분을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든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단 내릴 거라고 자부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고 싶어해요. 그렇죠? 네. 부모님 옆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디프레스드하고 부모님 떠나면 막 너무 좋아합니다. 대학교 가서 기숙사 가서 친구들하고 이제까지 부모님한테 눌려서 못했던 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꿈에 부풀어 있죠. 그런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게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하지만 사회는 그걸 가지고 유혹하거나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서게 될 때에 다 빼고 이 다니엘 같은 세 친구처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선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확신이 있으십니까? 뭐 그건 우리에게 적용해도 똑같은 말이죠.
우리라고 그런 상황들에 놓여질 때에 나는 손해볼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정 내리고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더 못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문화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문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문화를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문화는 마치 옷과 같은 겁니다.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는 그 사회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를 따른다는 것은 서로 볼 때 어색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인이 미국의 문화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고집하면서 하는 것은 다 양복 입고 있는데 혼자 한국의 옛날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이죠. 뭔가 거기에서 스스로가 고립되어 가는 겁니다. 문화를 거부하면 그래요. 반대로 문화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인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의 문화를 그대로 내가 받아서 미국 사람처럼 살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미국 문화가 100% 다 옳나요? 아니죠.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문화 속에서도, 문화 중에도 우리가 고쳐가야 될 문화들도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 예민한 거예요. 분명 우리가 뭐 하나는 선택해서 입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선별해야 되는 그런 것이 문화입니다. 뭘 가지고 선별할 것인가? 결국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심지어 우리 본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여기서 거절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구별해 볼 수 있는, 아닐 때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노를 말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을 우리가, 용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앞 이야기만 봤죠. 계속해서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몇 개가 나와요. 이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그들의 신앙의 습관을 유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훗날에는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위험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왕의 앞에서 우리를 왕이 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을 믿고, 구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던져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극적으로 거기서 구해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에스라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의 끝무렵에 있었던 기록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약 60년에서 70년을 거기서 삽니다. 가장 오래 지금 이민생활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정장로님 계실까요? 그리고 오원서 선생님, 정문회 박사님, 이분들이 토리도에 가장 오랜 이민생활 하신 분들이죠. 약 60년 정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왕이 어쩐 일인지 고레스라는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도 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은 다 해도 돼. 허락을 해줍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수만 명, 그 모든 바벨론에서의 삶을 다 접고 짐을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미국에 오셔서 10년만 지내도 또 털을 닦잖아요. 먹고 살 바를 준비하게 되고, 나름 말도 생활 여관 좀 되고, 여기서 친구도 생기고, 아 여긴 이렇게 되는구나 좀 알게 되고, 그렇게 60년 70년 지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는 아예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사람 다 됐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갈래? 신앙을 위해서 다시 돌아갈래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도 끊임없이 신앙 교육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때는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겠네요. 우리가 가르쳤던 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있을 것인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정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도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이제 우리의 속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국에 치이고 말이 안 통하는 데서 내가 힘들다가 그래도 말 통하는데 모여가지고 말 통하는 사람들과 만든 이 짭짤하고 매운 음식 먹으면서 향수를 즐기는, 추석에 있는 이야기네요. 향수를 즐기는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교회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겠죠. 교회는 문화를 초월한 신앙을 가르쳐주는 곳이 되어야겠죠.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너무 한국적인 교회로만 지켜가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너무나도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들리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를 떠나 정말 미국 사회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뿌리가 정말 깊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 교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미국 사람 애초에 아니니까 여기를 갑자기 미국 교회 만들겠다 한 것도 이거는 아둔한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문화를 초월해서 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정말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의 자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이야기도 하죠.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그 무엇 위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중고등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금 이제 잘 운영되어 가고 있어요. 한 2년 전쯤에는 사역자가 없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정말 여러분 안타까웠었는데 사역자가 오시고 그 사역자가 애들을 케어하고 있으시니까 아이들이 많이 제가 제3의 객관적인 눈을 볼 때에도 모이기도 잘 모이고 그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더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어른들을 모셔놓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저러나 생각하실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더 제대로 된 신앙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극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예배다운 예배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얼마 전에 카운슬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에 공지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두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예배는, 첫 번째 예배는 이제 10시에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예배는 이제 11시 15분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그대로 불출하니 11시 15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10시 예배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있는 미국인들, 심지어 다른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영어 이름처럼 올 네이션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지금 준비해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미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말씀에 붙여서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한 사람을 양육하자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제가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잉태한다라는 것, 세운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 교회의 제자 양육이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예배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충분히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축이 되고 또한 이곳에 여러 인종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가 우리 한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잉태된다면 그게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만 모아놓고 이제부터 저쪽에서 드렸던 예배를 이제는 본당에서 예배 드린다, 장소만 바꾼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부터 우리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20명 남짓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다 해줬어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같이라는 말은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2부 예배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아이들과 함께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불러주시고 그들이 듣는 메시지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실 때에 그 또 다른 예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는데 우리가 개척자로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고 지금 다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걸음을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라이드만 해주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주세요. 그 예배 드리는 메시지 가지고 아이들과 집에 가서 대화 나눠주세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같이 불러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영어에 자신 있다 자신 없다를 떠나서 또 다른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까지 내가 참여자로서 협력자로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 가지고 10시 예배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인종들이 모여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헌신된 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되고 나아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다니엘과 우리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마저도 우리끼리의 교회를 벗어나서 이곳에서 이곳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축복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